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벤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요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베레스 우사를 기억합시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올릴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옮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총 862명의 레위인이 모였습니다. 그중 고핫 자손이 120명이었습니다. 또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엘리사반 자손 200명, 헤브론 자손 82명, 우시엘 자손 112명, 도합 394명도 그앗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임 862명의 레위인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12명이 그앗 자손들이었습니다. 그앗 자손들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메어 옮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앗 자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중에서도 그앗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지은 것으로 따져본다면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쓰임받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때가 되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잘 붙들고 계속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형제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했습니다. 택함받은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택함받은 종이라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실제로는 정말 힘듭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핸드폰의 유혹에 넘어져 온갖 영상물을 보고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영역을 빼앗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양식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직장 선후배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우리 12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의 죄악들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하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이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하신 대로 레위 자손들이 새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순적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기가 참된 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모든 진심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9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며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체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로 인해 기뻐 뛰며 춤을 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귀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감당하고자 하면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위의 것을 찾고자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목자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CBF, JBF를 맡아 섬기는 목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전국 학생 수양에도 많은 목자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380명이 넘는 학생들과 목자님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모든 목자님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일상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